오늘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라함의 아이, 이 아이는 둘째죠. 그러나 이제 적통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게 유대인들의 아주 큰 경사였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젖을 몇 살에 뗐나요? 예? 전 부끄러운 얘기지만 국민학교 다니면서도 젖을 먹었대요. 어디 가서 할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젖을 떼는 시기가 아마 3살 때쯤이라 그럽니다. 아마 그게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3살 때쯤. 그리고 이제 3살 때쯤에 젖을 떼면 이제는 이제 큰 아이가 됐다. 자기가 밥 퍼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는 사람 구실하겠구나. 그래서 마치 우리가 돌잔치 하는 것처럼 3살에 젖 떼는 날 잔치를 크게 베푼다고 그럽니다.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아들, 이 기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었던 이삭이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아마 온 동네 온 부족을 다 불러서 정말 큰 잔치를, 여기 8절 끝 부분에 보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잔치를 베푸는 이 경사스러운 날에 사건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 사건이 뭔고 하니 바로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이 둘째지만 그러나 적통인 이삭 아이를 놀린 거죠. 이스마엘은 이때 나이가 몇 살 했을까요? 이 상품은 없지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17. 왜요? 예? 예.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해가 86세였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86세면 100세까지 하면 14살, 14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힌트를 다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대개 한 3살쯤에 젖을 뗀다 그랬으니까 그럼 거기다 셋을 보태면 17살. 예, 17살. 아주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주님께 받으세요. 그 17살쯤이면 사실은 사춘기죠. 요즘은 사춘기 굉장히 앞당겨져 있지만 사춘기니까 질투심도 나고 자기 자아 정체성에 대한 혼돈도 막 생기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뭐냐? 예? 주인마님은 저기 있고 우리 엄마는 종이고 이건 뭐냐? 종놈의 자식이고 그게 갑자기 그 전에는 몰랐는데 주인마님이 애를 낳고 3년 동안 지난 세월 동안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 대하는 얼굴 모습들이나 표정들이나 태도들이 완전히 이 아이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리니까 자기 나름대로 아직 어른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17살이면. 그러니까 한창 이 충동적인 시기에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놀렸겠어요. 뭐 그냥 가지고 몇 마디 놀렸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저놈이 그리고 화가 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놀렸을까? 난 그게 참 궁금해요. 묵상하는 사람들은 좀 더 그 부분을 묵상해 보시면 자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내쫓으라.
이 사라가 장기가 뭔지 아세요? 잘하는 거. 종 내쫓는 거예요. 16장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하갈이 임신을 하자, 임신했다는 것 때문에 여주인을 조금 괄시하거나 뭐 괄시야 했겠어요, 어디. 아무리 그래도 주인하고 여주인하고 종 차인데, 그러니까 쫓아냈잖아요. 그때도 쫓아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하갈을 잘 보호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지만, 이번엔 또 쫓아내요. 뭐 수틀리면 쫓아내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 그 열국의 어미인 사라의 모습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미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수틀리면 쟤 내보내, 이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지 않아요? 예, 우리는 나하고 의견이 틀려도 함께 같이 가도록 훈련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열국의 어미의 모습이겠죠. 자, 오늘 본문이 기가 막혀요.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예요. 권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엄마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엄마들이에요. 엄마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예.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 자식 중에서 말 안 듣는 너, 쟤 내보내. 그런 건 엄마가 아니잖아요. 예. 아버지는 화가 나가지고 그냥 저놈 자식 내쫓아. 그래도 밖으로 나가고 밥 먹이고 이런 게 엄마지요. 예? 그래서 군대에서도 군인들이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놈은 못 봤어요, 생전. 예? 엄마 부르면 그냥 다 통곡해요. 저도 보니까요. 며칠 전에 저는 기가 막힌 동영상을 봤어요. 그거 내렸더라고요. 보니까 캐톨릭 신부님이 거기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하고 있는가 봐요. 부흥회하고 있는데, 이 신부님이 우리 아까도 했을 거예요. 주여 삼창 우리 개신교 하는 것처럼 엄마 삼창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거기는 성모 마리아를 엄마라 그러니까 엄마 삼창. 이 양반들이 정신이 나갔나 내가 보면서 엄마 그래도 울어버려. 참 하나님은 제껴놓고 말이에요. 뭐 성모 마리아 엄마 3번 부르고 우는 모습을 보니까 남의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여하튼 엄마의 성품, 엄마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품어주는 거예요. 예? 때렸다가도 더 마음이 아파서 품어주는 것. 권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정말 엄마가 돼야죠. 열국의 어미 이 사라의 역할은 사실은 자기 몸종 아니었어요. 그래도 거둘 줄 아는 큰 마음으로 함께 거두어 갈 때 아마 그 집안이 더 복되고 아름답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마엘 내쫓아가지고 좋을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내쫓으니까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적대적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결코 선택이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품어주어야지요. 사랑해야지요. 자,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르다. 아셨죠? 예, 다르다고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건 아니에요. 예? 다른 것일 뿐이지.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모두 다 틀리다 그렇게 말하면 이것은 결코 옳은 태도는 아닐 거예요. 나하고 틀린 것뿐이지. 나하고 다른 것뿐이지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내 눈으로 보면 틀리게 보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또 옳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우리는 품어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기가 내쫓는 것, 이것은 결코 열국의 어미로서 갖출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하튼 그 아내가 내쫓으라고 바가지를 긁으니까 그 남편인 아브라함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17살 된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 아들을 누가 쑤셔서 아들 낳게 했어요? 사실은 사라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해놓고 이제 문제 생기니까 내쫓으라 그러고 이거야말로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냐. 자,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의 아들은 여기에는 무슨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도 아들이고요, 이삭도 아들이고요. 둘 다 자기 아들이에요. 예?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근심을 막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사스러운 날에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어려운 문제는 지금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17년 전에 이미 씨앗이 뿌려진 것이죠. 예, 그 17년 전에 씨앗이 뿌려진 것을 지금 와가지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돌이켜보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참 무서우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적당히 넘어가시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금은 탁 덮어놓은 것 같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잔꾀 부리고 잘못하고 잘못 실수했던 것들을 언젠가는 뒤집어내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풀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한경주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한 목사님하고 같이 유학기를 떠났던 신학생 하나가 있었대요. 그때야 뭐 비행기 타는 게 아니라 배 타고 가니까 샌프란시스코 그쪽에 항구에 딱 도착했는데 검역을 한 거예요. 그때는 아마 검역을 굉장히 엄하게 했었던가 보죠. 피검사를 했는데 그 자기 신학생 중에 피검사에서 뭐가 걸냐면 매독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추방당했어요. 공부를 못한 거예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니까. 이 사람이 본래 좀 놀았던 사람인 거죠. 그러나 건강 회복을 해가지고 다 깨끗하게 됐다고 생각해서 이제 신학생인데 공부하러 가다가 그만 거기서 결정적인 순간에 걸려서 공부를 못 하게 된 거죠. 그 순간에 자기 몸에서 완전히 죽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매독균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경주 목사님이 글 속에다가 이런 얘기를 해놓고요. 죄짓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어떻게 튀어나온지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죄도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문고하니 내가 죄나 잘못한 것을 덮어놓고 잊어버리는 게 사실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는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상대방도 덮어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17년 만에 펑크가 터진 거예요. 그 경사스러운 날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쫓아낼 거냐 말 거냐 결단을 내려야 할 심각한 순간에 와 있으니까요. 나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에게 대하여 정말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팍 하고 터뜨려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이 순간 미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과거의 허물과 잘못들을 다
드러내놓고 통에 자복하고 다윗처럼 말이죠. 예? 다윗은 자신의 눈물이 침상을 썩어 침상에 썩을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로 서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씻을 수 없는 죄가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은 어떠한 죄와 허물도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뭔고 하니 그것을 주 앞에 내놓지 않았을 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선포해버릴 때 그때는 모두가 다 끝장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그러나 내 내면 속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는 부활주일 전까지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다 해결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으세요. 자유함을 얻으세요. 혹 주 앞에 죄를 고백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갚아라 그러면 갚으십시오. 갚을 능력이 있으면, 예? 빚진 게 있으면 갚고, 또 죄 지은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처리할 때 온전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잔칫날에 벌어진 사건, 큰아들을 내쫓아야만 하느니 비극에 이른 사실은 17년 전에 해결했으면 됐을 거고요. 아니면 최소한 그 임신한 하갈을 내쫓았다가 다시 데려왔을 때 그때만이라도 사라와 아내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낳게 되거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처리할지에 대하여도 충분히 얘기가 됐었더라면 이런 어려움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리를 안 했습니다. 민기적거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무책임했고 이 사라도 무책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크게 근심하니까 그 근심하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네 아내가 하는 말 그대로 해라. 예. 그럼 내쫓으라는 말 아니에요. 그럼 내쫓으면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 마. 그 아이도 큰 민족을 이루어 한 민족을 이루어 살게 하겠다. 자, 뒤치다거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후회한 순간은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의 명예와 그의 후손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인간의 허물과 잘못까지도 다 합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걸 다 섞고 합해서 가장 최선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 믿으세요?
심지어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그래서 실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잔깨 부려가지고 잘못 만들어진 것까지도 하나님은 뒤치다거리 하시면서 다 모아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우리 신학생 시절에 그때 몇 주년인가 개교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신학교 2학년 때인가 이 연동교회에서 뮤지컬을 했어요. 신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때에 뮤지컬 그 대본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못 구해요. 알렐루야라고 하는 대본이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끝부분이에요. 합창단 다 나오고 그중에 이제 그때 박창환 교수님이 당신이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한평생 주님을 섬긴 간증을 짧게 한 4-5번 하신 후에 독창을 하시고 그 독창에 어울려서 뒤에서 합창단이 같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의 가사가 박정환 교수님의 간증과 그 가사가 아주 딱 맞는 것이었어요. 가사가 몽고하니 이런 것이었어요. 내가 주께 드린 것은 낭만과 실패, 주 아름답게 바꾸어 주셨네. 아름답게 하셨네. 주 아름답게 바꾸어 주셨네.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앞부분은 하여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주께 드린 것은 절망과 실패, 주 아름답게 바꾸어 주셨네. 아름답게 하셨네. 다 부르면 참 좋겠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나의 지난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 만큼 그렇게 의롭고 곧고 정직하고 발랐을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신학교 2학년 때 이 찬양을 들었지만 그때 이후 지금 그러면 목회를 30몇 년 한 지금 그럼 그 이후에는 완전히 100%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목회를 해왔는가? 그것도 자신은 못해요. 그것도 자신 못해요.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완벽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도 자신 못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절망과 낙담과 이런 걸 다 섞어가지고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동이 아닌가 이거죠.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실화예요. 어느 여류 화가가 자기가 화가가 맨 처음에 될 때 기념 선물로 자기 최고의 선배한테서 받은 만년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만년필은 너무 오래 쓰다가 보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딱 글씨를 쓰다가 보면 잉크가 뭉톡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몇 군데. 편지 한 장 쓰는데 한 5-6군데 뭉텅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릴 수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이게 귀한 만년필이니까. 이 의미가 귀하니까. 그걸 계속 써요. 근데 그 잉크 5-6군데 떨어진 걸 그대로 글을 쓰고 그 잉크 떨어진 것을 화가니까 떨어진 것을 장미로 이렇게 그려놔서 그래서 그 잉크가 뭉툭하고 떨어진 게 사실은 흠집인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화가의 솜씨에 의해서 장미꽃이 만발한 편지지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나의 실수와 허물, 내 인생에 수많은 잘못들이 있지만 그것까지도 아름답게 바꾸어서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고, 다만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고 회개하고 내놓기만 하면 주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실 가장 억울한 사람들은 하갈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죄가 있어요? 예? 아니, 주인 마님이 자기 남편 애 받아라 그래가지고 자기 그냥 부인 된 거, 첩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애는 뵀으니까 난 거고요, 키웠고요. 자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만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자, 여기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1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세상에, 자기 아무리 그 첩이라 할지라도 가죽 부대, 물 한 가죽 부대에 짊어지고는 그냥 보냈어요. 내쫓았어. 참, 이게 참 비정한 거 아닌가. 아마 자기 부인 눈치 보느라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보냈습니다. 살 길이 막연한 거지요. 목말라 죽어 가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16절, 17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죠. 들으시는 하나님.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17절에 보니까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사실은 16장, 창세기 16장에도 이 말은 똑같이 나오죠. 하갈이 광야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가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는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말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름은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음성, 그 울음소리, 그 한숨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의 이름으로 이스마엘을 넣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만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예? 이스마엘에게도, 사실은 적자도 아닌, 적통도 아닌, 그리고 주인 마님도 아닌 쫓겨난 대책 없는 그런 모녀의 울음소리도 여호와께서는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여기에서만 그런 건 아니죠. 선지서에도 보면 과부의 울음소리와 고아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애굽에 400년 동안, 35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울부짖으며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소리,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26절을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하실 자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혹시 하갈이나 혹은 이스마엘처럼 내 인생이 지금 살아가는 게 참 막막하다.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가진 거라고는 물 한 가죽 부대밖에 없는데,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은 혹시 없을까? 한번 곰곰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믿을 수 없는 아브라함을 남편이라고 믿고 그 그늘에서 사라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때, 그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전해 보여요. 적어도 아브라함의 집 안에서 사니까 뭐 먹는데 뭐 이런 거에 지장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에서 그 보호의 울타리에서부터 나오는 순간 이 세상은 험악한 광야가 되어버렸어요. 갈 데도 없고요, 누가 날 먹여주고 누가 날 보호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인생의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어절철한 아브라함의 보호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의 보호 가운데로 들어가는 더 축복된 자리, 더 확실한 보호와 미래가 보장된 자리로 옮겨간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제 얘기했습니다만 보증할 게 어디 있어요? 내 육체의 몸을 내가 뭐 자랑할 수 있겠어요? 네, 내가 돈 몇 푼이 나의 미래를 완전히 보호하고 보장해 줄 수 있겠어요? 아니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생각해 봅니다. 다른 거 믿을 게 못 돼요. 의지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별로 믿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보호보다는 이제는 확실한 여호와 하나님의 보장 가운데 내가 너희 아들과 네 아들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 축복하시고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사람에게서 보장 혹은 보증 혹은 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기보다는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며 그분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만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 앞에 기도를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뭔가를 붙잡고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는 있지만 온전히 우리의 삶의 진정한 참된 보장이 되시고 약속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 우러러 앙망하며 용기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감추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숨은 눈물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는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